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원하죠. 물론 싸움닭이 있고 싸움꾼이 있고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간절히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대부분 사람들 90% 이상이 평화를 그렇게도 원하는데 세상이 평화스럽습니까? 평화롭지 못하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논문을 발표했던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짧은 구간을 연구하거나 긴 구간을 연구하거나 간에 성경에 나타난 6,000년의 인류 역사는 대부분 전쟁의 역사가 맞죠. 인간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보냈던 시간은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단 3일밖에 안 된답니다. 다 국지전이 있든지 싸움이 있어서 대부분 다 전쟁을 했던 세월이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하는 사람에게 왜 전쟁하십니까? 왜 서로 싸우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대부분의 답이 이렇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쪽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 말하고 저쪽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답니다. 그런데 평화는요, 싸운다고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평화를 위해서 싸운답니다. 평화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 화목의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들, 화평이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는 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툽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명분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툼과 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툼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목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뜯으시고 분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툽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다면요, 깨진 것도 붙게 만들고 무너진 것도 세우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다툼과 분쟁으로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난리통에 교회가 평화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도 성도들도 모두 평화를 원하는데 오히려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답부터 말하자면 그 이유는 평화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쉽게 말해서 평화를 위한 세금을 안 내요. 화평을 원하는데 화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화목, 평화 항상 이상으로 남죠. 실제로는요, 평화가 우리 가운데 깃들려면 그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값을 온몸으로 지불하시며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온 인류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정학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길 한복판에 집을 지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팔레스틴 지경은요, 아시아에서 가는 길목,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목에 나라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나도 못 낳아준다, 나도,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한 길 한복판에 집을 지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하는 말이, 이 팔레스틴은 강대국들이 도리깨질을 하던 타작마당이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이 땅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의 소용돌이에 항상 휘말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인사가 평화입니다. 샬롬.
우리는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진지자수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는겨? 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샬롬.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샬롬으로 통일됩니다. 얼마나 평화를 원했으면. 그들의 수도, 그들의 서울, 그 서울의 이름도 평화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평화의 도성은 희망사항이고, 이 예루살렘은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쿼터라고 말하죠. 쿼터가 4분의 1이잖아요. 네 쪽 내에서 기독교 구간, 이슬람 구간, 이스라엘 구간 다 갈라놨습니다. 거기에 지키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킵니다. 예루살렘에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총으로 지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총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군인들이 물어보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그들의 인사와 다르게,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평화보다는 불안하고 긴장된 세월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당시에도 로마의 통치 아래서 억압받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화목하게 못하고 그들을 스스로 화평하게 못하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한 번도 그냥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평화를 못 이루어내고 그들 스스로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는 동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들이 다투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평화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인간들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그들을 불안에서 건져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말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갈등과 전쟁 그리고 불안과 초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나셨을 때 하늘에서도 찬송이 있기를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 중에는 평화. 여러분 이게 왜 한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화목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첫째, 둘째가 싸울 때 너희들이 가장 효도하는 게 뭔 줄 아냐? 형제 우애하는 거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건 줄 압니까? 우리끼리 평화하고 화목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마이크 대놔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분은 참 좋지만요, 하나님 영광에서 그것이 보탬이 별로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서울대 졸업장 갖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욕심을 채운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보탠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고 영광을 빼낸다고 해서 영광이 손색이 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하나님 영광을 다 나타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가. 그래서 서울대 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금메달 따고 난 뒤에 마이크가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 말보다는 우리의 찢기, 우리의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불투명한 모습을 보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성격을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이게 영광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서울대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죄를 씻을 수 있고 씻지 못하고의 차이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고 난 뒤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주소 다른 데서 영광을 찾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 영광 마음껏 받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순수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세주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그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막힌 담장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반목과 질시와 질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사모하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고통이었습니다. 더러운 세상에 발붙일 것 없이 하나님 그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 보시기에는 세상 발붙일 것 없고 전부 오물 덩어리고 시궁창 비슷한 곳에 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밖에 내보낼 때도 더러운 데 가지 마라, 나쁜 사람 사귀지 마라, 어두컴컴한 데 있지 마라, 우리가 자녀에게도 그래 말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셔야 되는데 가라 할 만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뽑아내신 예루살렘, 성전 있는 예루살렘도 저렇게 시끄러운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통을 감수하시고 더럽고 추접고 시궁창 같은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 육신에 갇히셔서 30년 동안 살아야 되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사셔야 했습니다. 가라 하고 싶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손으로 만든 피조물 사람에게 배척당하십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 싫답니다. 빛으로 왔는데. 그리고요,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감수하시며 찢어지는 아픔 그 가슴을 쥐어짜면서 온전히 참아내야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온 고통을 온몸으로 감수하셨습니다. 그가 고통을 겪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이제 화평 말로만 찾지 말고 우리가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값요? 자신을 철저히 죽여야 하는 값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옛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깨 힘 좀 빼고 옛 기질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부릴 성질 다 부리는데 평화를 찾아요? 없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참아내야 하고, 누군가는 쓰라린 가슴을 움켜잡아야 되고, 누군가는 가슴앓이를 해줘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평화의 값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담장이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강렬하게 원하지만 이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평화를 위해서 나서면 고통스러운 줄 알거든요. 그건 알거든요. 할 말이 있어도 참아내야 되고, 갈불 거 다 못 갈고 침묵을 지켜야 되는 그 고통을 알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했던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사람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반대로 다툼을 일으키는 싸움닭들을 트러블메이커, 사고뭉치, 말썽꾸러기, 문제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평화의 예수님을 구주라고 모시는 성도는 적어도 피스메이커는 못돼도 트러블메이커는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던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쟁과 다툼의 값을 충분히 지불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까지 주셨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놀라운 말씀이죠. 중간에 허문 담을 햄으로 허시고가 아니라 피를 줄줄 흘리가면서 온몸으로 허셨답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사람을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온몸으로 허시면서 그 대가로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해야 될 시점이 됩니까? 그 장소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고 화목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 지그시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이웃으로 살 사람들입니다. 하루 이틀 살고 이사 갑니까? 안 갑니다. 그거 하면요,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화목해야 될 이유가 천국에 가면 그 사람과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다툼과 분쟁이 없어진 이유는 나는 천국 가고 니는 지옥 간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죠. 천국 가면요, 앞집에 뒷집에 윗집에 다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평화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옛기질의 본성, 예수 믿으면 좀 변하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는 그 본성 때문에 종종 평화가 깨지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평화의 값을 지불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찾기보다 평화의 값을 지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로서 평화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화평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예수님처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